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아멘을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아멘 대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 성도님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아멘을 많이 하고 또 아멘을 크게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분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날 그 교회에 주지사와 경찰청장 등 고위직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멘 성도님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중에 느닷없이 아멘을 크게 하거나 혹은 많이 하게 되면 오신 손님들이 놀라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멘 성도님을 불렀어요. 그분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이번 주일에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니 분위기를 좀 보시고 아멘을 절제해 주십시오. 부탁을 목사님께서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목사님의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이 목사님께서요, 이 아멘 성도님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배 시간에 성도님은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이 지리책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은 제 설교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참 목사님이 마음에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이 된 그대로 주지사가 오고 경찰청장도 오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했고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넘어서 거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그 아멘 성도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크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회중석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의 설교가 잘 맞춰졌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손님들도 가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아멘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설교가 끝날 즈음에 또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를 외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멘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안 듣고요, 지리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리책에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수심이 1만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심이 1만 미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그 아멘 성도님을 통해서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눈치 봐서 아멘 절제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아멘 성도님께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미터가 되는 바다의 수심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배를 부려서 어업을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밤에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는 바다를 예측하는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거의 쉽지 않은 때였어요. 어부는 갑자기 몰아친 그와 같은 태풍으로 인해서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사나운 풍랑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남편의 배를 기다리는데 이 남편의 배가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집에 혼자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촛불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집에서 빠져나와서 화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전소가 됐습니다. 여인은 통곡했습니다. 바다에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의 배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배를 포구 위에 안전하게 정박시켰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 달려가서 그 남편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위험에 빠졌는데 멀리 육지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더군. 나는 그것을 보고 항로를 바로 찾아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집에 불이 난 그때에는 그것이 엄청난 불행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불 때문에 풍랑 속에서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불이 난 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고마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광야의 뱀은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도 악한 말,
욕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험악한 말을 하면서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한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는 뭡니까? 불사름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태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베라가 되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베라 불사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실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악한 말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비방합니다. 비난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감사하십시오. 중간에도 감사하세요. 이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도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이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맞춰질 때까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와 같은 시를 꼽으라고 하면 지체 없이 136편을 말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가 끝날 때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이 시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시는 없어요. 온전한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가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 이게 첫 번째예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우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같이 하겠습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심은 뭐냐?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 정신, 삶, 사고방식,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게 중심이에요. 레바브.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이 레바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정신에 있고 제가 어떤 삶을 사나, 저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과 태도는 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와 같은 성전의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로 왕과 신하들과 후궁들이 술을 따라 마십니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빠졌어요. 미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그냥 쫙 빠져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막 떨려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와가지고 저글씨 읽어라, 해석해봐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그리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올려놓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해.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멀쩡했는데, 낮에만 해도 잔치를 열었는데 이 왕이 급사를 합니다. 죽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흥겨웠던 노랫소리가 처참한 비명소리로 바뀝니다. 번쩍이던 금은 술잔이 엎어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대리석 위에 벨사살 왕의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는 것이 뭘까? 여러분의 마음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마음이 올려져요. 그때에 감사의 마음이 비달입니다.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모자라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이야. 비난과 비방도 가득인 것입니다.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히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입술로 감사.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표현되는 게 뭡니까?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구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해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거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 열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이 천국 열쇠를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표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 혀, 내 입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실 것인데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한편의 강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천국의 사람 됐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좀 나를 생각해 주세요. 큰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소성케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입술로 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외치십시오. 꽃을 보며 입술로 감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입술로 감사를 말하세요. 그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며 입술로 감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나무 한 그루가요, 지금 온 세계가 탄소 줄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나무 한 그루가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며 입술로 감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말하십시오. 또 여기 계신 여러분 자신을 보며 감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려 감사.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영적 뱅킹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좀이 없다, 동력도 없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가장 악하고 불의한 인간들이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마, 내 핸드폰이 안 돼요. 문자가 안 돼요. 전화 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100%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돈이 빠져나가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과 보물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보물은 언제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봉헌 생활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속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정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생활을 옳게 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설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제로 감사, 영의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 영.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은 여러분 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고 나오신 분, 짊어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은 영이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공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집 주셨습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되면 밥 한 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옷 한 벌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로 하루를 다둘 수 있습니다. 눈이 떠지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의 감사가 제대로 된다면 예물을 드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는 영생에 관한 욕구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가장 큰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되면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피라미드인 것입니다. 피라미드. 이 규모가 엄청나요. 대단해요. 가로 세로가 227m인 것입니다. 227m. 높이는 146m예요. 146m. 2.5톤 돌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왕의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죽게 되면 내장 다 빼내고 피 빼내고 미라 처리해가지고 이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얻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미 벌써 영생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아요. 석탄, 다이아몬드 모두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삶을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다 타버린 쓸모없는 석탄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버린 석탄재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석탄재 인생 살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타버린 석탄재 인생이 아닌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그 사람은 다 타버린 석탄재 인생이 됩니다. 석탄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의 삶이 똑같은 그와 같은 이제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석탄재 인생이 아닌 다이아몬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 감사
감사로만 사셔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복되고 소중한 보석의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예물을 드려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석탄째 인생이 아닌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에